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는 바벨론 나라에 사로잡혀간 사람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고향에서 못 살고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어, 오늘 나오는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남자와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어요. 양육하고.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이 바벨론 왕의 황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모르드게가 관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총애를 아주 많이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이 생겨서 이제 왕이 이 하만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도 이 하만이 오면 굽신거려요. 예를 갖추고요. 그런데 이 하만이 완전 이제 자기가 이제 거의 왕처럼 군림하면서 이렇게 드나드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거든요. 이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눈에 가시죠. 저것이.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도 그 왜 하만한테 절 안 하냐? 왕이 이미 이 사람을 높여서 그런 규례를 만들었는데 왜 모르드게 너는 절을 안 하냐? 이렇게 몇 번을 종용해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르드게가 밝힙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하만이 아말렉 왕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서 힘없이 뒤처진 뒤쪽을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원수 중의 원수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그걸 아니까 내가 유다인이다. 그 이유를 밝힌 것이에요. 내가 유다인이다. 나는 아말렉 족속한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유다 민족 전체를 완전히 말살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에게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백성이 이 법을 안 지키면 되겠냐? 왕의 권위가 서겠냐? 이 민족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다가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이 도장을 가지고 조서를 꾸면서 바벨론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한날 한시에 다 죽인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법적으로 갈취하도록 한다라고 법을 꾸며서 그 법을요 조서가 전국에 퍼져간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모르드게에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 왕이 살고 있는 수도란 말이에요. 이 수산궁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난리 났어요. 그들이 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던 행위가 뭐냐면 이 베옷을 입어요.
이런 배옷은 부드러운 옷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는 지금은 잘 뭐하지만은 그 유족들이 배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배옷은 까끌까끌하고 불편한 옷이죠.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편한 옷을 안 입겠다 그 말이죠. 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상궁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요. 배옷을 입고 제 위에 눕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죽은 전부 남녀노소 다 죽는 거예요. 법적으로 힘이 있습니까? 포로 잡혀왔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관원인데 관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배옷을 입고 하니까 궁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관복을 입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조카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알게 된 거예요. 왜 베옷을 입는지, 또 왜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자기 민족이 죽게 된 건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전달하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 아니겠냐? 그러니 너는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우리 구원을 얘기해라.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왕이 허락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뜰에 나가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는 왕의 부인이라도 상관없이 해당되는 법입니다. 지금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30일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만약에 왕에게 가서 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우리 백성을 건지실 것이다마는 그 말을 과하지 아니한 네 위치에서 그 말을 과하지 않은 너와 네 집은 망하게 될 거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상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3일 동안 밥도 먹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달라. 저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 그런 연후에 내가 왕한테 나가서 내가 우리 민족 구원을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나갔는데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마치는 장면이에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왕에게 이 간절하게 했던 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건져달라는 게 통과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만과 하만의 무리들이 그 한날 한시에 반대로 죽임을 당하고 재산 뺏기고 완전히 진멸을 당합니다. 역전돼 버렸어요.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는 현장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현장 서밋의 작품을 만들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만나냐? 이런 위기를 만나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위기 만납니다. 또 어떤 만남을 만납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갑자기 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숙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미션 주잖아요. 해내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경쟁자도 있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모든 걸 만났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이때 빠르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누구냐? 이거부터 질문해요. 내가 누구냐? 이곳에 나는 왜 와 있냐?
이 현장을 오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이 질문해야 돼요. 그럼 나의 역할은 뭐냐? 이 질문해야 돼요. 렘넌트 7명 성경의 인물들은요. 전부 이 질문했어요. 그래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해답을 찾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온 무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윗이 생각해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 하라고 문장을 주신 게 아니고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맞죠?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우리 가문과 전세계 살리려고 나를 미리 앞서 보냈다. 이거는 요셉이 찾아낸 거예요. 요셉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것 속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런 위기나 만남이나 사건, 일을 누가 만나냐 그 말이에요. 요셉이 만나냐, 다윗이 만나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키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상황과 일이 요셉이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시공간 초월해서 아무튼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이 만난 그 일을 똑같은 여러분 위치에서 만났을 때 요셉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요셉과 똑같은 렘넌트예요. 아멘. 요셉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요셉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138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고 요셉은 되고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질문이 여러분의 현장 서밋의 길이에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한 왕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질문 던진 거예요. 이 위기 때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너를 황후로 만든 것 아니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 맞아요. 맞았어요. 그리고 왕후 에스더의 목숨 걸고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생의 숙적을 제거했어요. 얼른 보면 엄청난 위기 같은데 알고 보니까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골칫거리를 해결해버리는 사건이었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올 때 처음에 참 기뻤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 붙잖아요. 그 앞에 홍해고 뒤에 군대입니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될 거를 네가 나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바닷물에 빠져 죽게 생기지 않았냐. 이제는 저 애굽의 군대에 죽게 생기지 않았냐. 이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랬습니다. 그럼 저뭔 개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아니, 군대 안 보이냐. 바닷물 안 보이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넜고요.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평생의 원수들이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결과를 두고 보면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를 없애버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려고 홍해 앞으로, 그러려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만드신 거죠. 결과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나 이런 것이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나는 렘넌트다. 우리 광주 렘넌트 교회 아닙니까? 나는 렘넌트다. 렘넌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성령으로 24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뺏기지 않으세요. 죽음에 뺏기지 않고 질병에 뺏기지 않고 세상에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누가 뺏어가면 놔둡니까?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보내서 돕겠다 약속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원수, 흑암, 마귀, 귀신, 악령들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 떠나가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예요. 정복이라니까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푸틴처럼 그 한 나라를 핍박해가지고 군대로 밟아버리는 그런 정복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정복. 138로 36, 11을 바꾸는 정복. 그들을 살리는 정복. 멸망을 막는 정복이라니까요. 이게 렘넌트예요. 여러분, 렘넌트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360일이잖아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거 찾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고요. 사실은 마귀 소속입니다. 사실은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138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 360일의 현장 속에 내려와 있죠. 여러분들은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 똑같이 맞습니다마는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360일 속에서 남은 자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남은 자라니까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남아있는 사람, 바른 신앙으로 남아있는 사람, 360일 안 따라가고 138로 남은 자예요. 다 끌려가 버리잖아요. 유일하게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네피림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다 휩쓸려 갈 때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138을.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는 그 세상의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남는 자예요. 남은 자란 말은 과거를 말한다면 이제 남는 자는 오늘을 말해요. 오늘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게 렘넌트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을 자예요. 앞으로도 살아남을 겁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죠. 노아 시대 다 죽는데 노아의 가문은 살아남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3, 60일로 뭉쳐진 그 땅으로 처음으로 여행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 살게 됐는데 그 땅 경쟁자들과 경쟁에 살아남았잖아요. 어떻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의 비밀로 살아남았잖아요. 남은 정도가 아니죠. 가나안 땅 차지했잖아요. 그 후손들은. 우리는 남길 자예요. 뭘 남깁니까? 138로 우리 후대들이 무장돼서 3, 60일의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흐름을 바꾸는 자요. 그 현장 살릴 자요. 그런 제자를 남기는 거죠. 렘넌트를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138을 가지고 3, 60일의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3, 60일을 가지고 138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왜? 내 기준은 내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편리해지고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걱정 없어지고 행복해진다. 많은 사람들 위해 서게 되고 이거를 3, 60일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아직도. 언제나 주실랍니까? 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138을 가지고 3, 60일을 내려다봐야 돼요. 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예요. 하나님이 형상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렇게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건지고 3, 60일 이길 수 있으니까 가나안 정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려다보세요. 그게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굽어보고 이렇게 살피는 거지. 저 아래에서 높은 거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위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무너졌구나를 내려다봐야지. 138을 위에 서서 딱 내려다봐야지. 3, 60일 속에 들어가지고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무능합니까? 나에게는 왜 저런 게 없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데도 왜 우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거든. 여러분은 3, 6, 10일 세상에 파송받은 자예요. 이 지구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 사람이 아니라니까.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우리만 몰라.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하나님 자녀가 오늘 왔어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잖아요.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들이죠? 저는 딸인데요. 예, 딸입니다. 아들이랑 대표성 있는, 자녀의 대표성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차별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 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 직장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벌어져야 돼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서밋의 길을 걷는 자예요. 여러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부족하다는 말 쓰지 맙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워낙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부족이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 언약기도 속에다가 나는 부족하지만 이 말을 썼단 말이야. 쓰기 싫었지만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이거를 모르게 되면 또 이제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쓴 건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안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연약하지 않아요. 절대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놨는데 무능력자를 보내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 살리라고 보내신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파송했는데 무능력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보내겠냐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아요. 다윗은 나는 부족함 없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의 기준을 3, 6, 11로 봤기 때문에 부족한 거죠. 세상 기준, 육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수준이 학벌이 없고 내가 배경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죠. 그러면 세상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세상 못 살립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골리앗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느끼는 그 창과 칼로 죽이지 않았어요. 양치던 걸로 그냥 때려잡아 버렸어요. 짐승처럼 때려잡았어요. 그겁니다. 우리는 138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로만 현장 살릴 수 있고 흑암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38 주셨다가는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안 부족해요. 138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안 부족해요. 연약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는 몸이 하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비행기도 못 탄다. 괜찮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빼짜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가 무기고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 현장에서 내가 가진 걸 다 빼앗겠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 그곳에서도 우리는 138로 승리해요. 하나님은 일부러 요셉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냈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고 배경도 없는 곳을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138로 보디발 살리고 간수장 살리고 정치인 살리고 왕 살리고 그 민족과 그 가족과 시대를 살렸습니다. 뭘로? 세상 것으로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놨다냐. 그래가지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부족해지냐? 138 놓칠 때 부족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연약해지냐? 138 놓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능력해지냐? 138 놓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릴 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자예요. 어디로? 현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문제 많은 현장으로 파송받았다니까요. 막이 대통령 주자들이 자기가 이 대한민국을 낙원으로 만들겠다, 막 뭐 변화시키겠다, 밝은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그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대단한 자입니다. 현장 살릴 사람, 시대 살릴 사람, 가문 살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3,6,11로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재앙, 문제로 가득 찬 현장을 살리는 자요. 그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자요. 그들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파송된 거예요. 오늘 이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파송되어졌습니다. 요셉이 현장에 있는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 문제 해결했습니다. 감옥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애굽 왕의 문제를 해결했고 애굽의 경제 문제 해결했습니다. 맞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이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와 내가 연합됐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만이 그 현장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존재 이유가 찾아지죠? 나는 괜시리 태어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 많은 세상을 살아갈까?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내보일 것도 없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런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하나님 영상 회복시켜서 렘넌트로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안은. 맞아요, 틀려요. 이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집안 못 살아나요. 138 가진 사람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138의 오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회사 살릴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당연한 거죠. 내가 여기에 응답받고 힘없고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당연한 나의 존재 이유. 그리고 나는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존재 이유예요. 제가 노회장이 됐잖아요. 그럼 저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일을 만났을 때. 물론 노회장은요. 선거운동해서 원래 뽑아야 되는데 우리 노회는 안수받은 기준으로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들어온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1년씩 노회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유세운동 해가지고 제가 노회장 된 게 아니고 나는 노회장 하라 해도 절대 안 할 텐데 순서 하다 보니까 노회란 목사 다음이야 내가. 그래서 제가 노회장을 하게 된 거지. 제가 노회장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노회장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노회장 하려고 다른 교단 같은 데는요. 그 노회장이나 총회장 이런 선거할 때 막 선거하면 막 난리 납니다. 선거운동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노회는 선거운동이 없어요. 1년 끝나면 다음 사람이 노회하니까. 자, 이거는 순차대로
어느 날 당연히 내가 노회장 할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하필 이 코로나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노회장으로 이 시간표에 내가 노회장이 됐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드셨냐. 그럼 나는 이 시간표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이 1년 동안 노회장으로 나를 세우셨냐. 이렇게 질문하죠. 저는 이렇게 결론 냈어요. 나는 우리 노예의 현장을 회복시킨다. 다락방 말씀 운동을 회복시킨다. 왜냐? 우리가 다락방 하는 단체고 교단이고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곳인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다락방을 많이 안 해요. 말씀 운동을 많이 안 해요. 전도 운동 많이 안 해요. 오로지 138 운동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만이 답인데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이때에 저는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잘 못했지만 또 부지런하지도 못했지만 제가 다락방 말씀 운동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다락방을 멈춰본 적은 없습니다. 다락방 말씀은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이 다락방을 멈춰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락방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필요하죠? 그리고 나는 다락방 오직이거든요. 우리 노예의 연약한 교회들이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목표라면 거기에 1년 동안 나는 절대 당연 필연으로 필요한 사람. 내가 노회장 해야 될 이유. 그거는 교만이 아니라 내가 질문한 거예요, 내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목회를요. 나의 목회의 씨앗은 뭐냐? 생명의 복음이다. 나의 목회의 꽃은 뭐냐? 다락방이다. 나의 목회의 열매는 뭐냐? 다락방 제자다. 나의 목회의 가장 최고의 꿈은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의 다락방 말씀 운동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언약과 이 꿈 속에 하나님이 나의 존재, 여기에다가 목사로 세우신 이 광주 랩넌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락방 사역 도우라고 보내신 사람이죠.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뭐 잘해요 못해요 간에 상관없이 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분명히 이 언약을 가진 나라면 여러분들은 다락방 제자가 틀림없어요. 유일성 찾아야죠. 오직 찾아야죠. 저는 오직 이걸 찾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 전략도 있고 다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나가지? 어떻게? 그동안의 경력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막 1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시간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못 하더라고요. 안 돼요. 너무 바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 이 기도를 가장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분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는 10분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우리 10분 아무렇게나 쓰잖아요. 여러분 10분 그거 굉장히 긴 시간도 아니고요. 그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딱 10분씩 자유시간 가지러 가면 전부 핸드폰 열 겁니다. 문자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또 거기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다 하죠. 일도 하고. 그 쉽게 버려질 수 있는 10분.
누구나 뭔가 듣기도 하고 누구나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10분. 저는 그 10분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10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 이랬더니 10분인데 하나님 내게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대 교회 저는 그 기도 안 하거든요. 성도들 문제도 많고 우리 안에도 뭐 경제 문제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무조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138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저한테 돈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다락방하게 주옵소서. 여기 제 기도예요. 이렇게 한 번 했더니 이걸 가지고 계속 했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제 한번 작년에 그 중국 신학교 강의를 저한테 맡겨줬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녹화를 해가지고 보낸대요. 10개 강의를 해야 되는 12개 강의, 10개 강의 해야 되는데 녹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여기 앞에 카메라로 녹화해가지고 그거를 USB 저장해서 중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 앞에다 두고 메시지를 전해봤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 메시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야, 이게 저한테는 새로운 굉장한 힘든 내용.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한 명이라도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야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아무도 없는데. 요즘에 또 줌으로 우리 청년 지교회를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다들 화면을 꺼놔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 목소리도 딱 꺼놨어. 그러니까 믿습니까 해도 아무도 답이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송하는 사람들은 대답 없어도 하잖아요. 그 뭐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 자기들이 먹고 하면서 자기들이 대답하고 막 이거 하면 하잖아요.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그걸 놓고요. 10분씩 생각나는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그거를 녹화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제가 원래 메시지가 길잖아요. 길면 1시간 갑니다. 오늘 또 1시간 갈까? 그런데 이 청중증이 없으니까 1시간짜리 메시지가 20분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20분밖에. 그래가지고는 20분을 적어도 중국 사람들은요 한 2시간씩 해줘야 좋아하거든요. 꼼짝 않고 들어요. 여러분들은 한 40분 듣고 나면 이제 막 머리가 막 무겁고 이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2시간 안 돼요. 기본적으로 1시간 하고 가잖아요. 기분 나빠요. 많이 해주라고 그래요. 갈급하니까 그러죠. 근데 내가 20분밖에 못 하거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때우기 위해서 뭐 몇 가지 간증도 집어넣고 얘기를 막 이제 더 하려고 겨우겨우 30분,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10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그래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이 강사로 추천해준 목사님도 목사님 이번에 난리 났어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그게. 여러분 늘 듣던 메시지를 나는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난리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거기서 난리 났대요. 그 다음에도 꼭 해주라 하는데 나 절대로 시키지 말아달라고. 나 죽는 줄 알았다고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그럼 또 다른 기도를 또 시작해서 이 응답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의미를 부여하면 10분을. 그래서 10분 기도를 계속 제목을 늘려가고 하루에 10분 집중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10분을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나서 나는 10분 집중으로 목회 승부를 본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왔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10분 집중으로 24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지. 같이 누려야지. 보세요. 아니 누구나에게 있는 그 10분의 의미가 찾아지고 질문하면서요. 답을 찾고 응답을 받으니까 그 10분으로 우리 교회 문화 만들어졌잖아요. 10분 집중 문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갈 겁니다. 이 10분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더 폭넓게, 더 훌륭하고 아이디어 있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10분 집중 연구란에 제 핸드폰에 제 노트가 있어요. 폴더가. 제목이 뭐냐? 10분 집중 연구. 이 10분 집중을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구체화하고 더 폭넓게 하고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 저는 제 폴더에 있어요. 제 노트가. 그래서 저는 핸드폰 열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만에게 주신 미션. 에스더에게 주신 그 미션. 에스더가 찾은 거잖아요. 모르드게랑 찾은 거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심부름은 뭐냐? 이거지. 우리는 되게 이런 일 생기면 내 목숨 때문에 염려하고 시험 들고 슬퍼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래버리잖아요. 이때 이곳에서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현장에 내가 해야 될 심부름은 뭔가? 내가 노회장으로서 이 노회를 위하여 심부름해야 될 건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가 그 악한 왕 아합 임금의 신하였는데 그 임금이 선지자들을 막 다 죽이는 때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먹여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오바댜가 찾아낸 심부름이에요. 오바댜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아합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괜히 성가됩니까? 여러분이 괜히 교사고 괜히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입니까? 여러분에게 괜히 어떤 미션을 주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의미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나를 괜히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 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한 소리 들으면 삐져버리잖아요. 나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거든 이러잖아요. 그거는 서밋의 태도가 아니에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부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작은 것 속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작은 것 속에서 의미를 찾아요. 절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어려움 당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전능자시니까. 우연이라는 없어요. 우연히 어느 날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그 학교에 가고 우연히 여러분이 광주 랩런트 교회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작은 미션을 찾으세요. 당연한 것을 찾으시고 꼭 필요한 걸 찾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해야만 하는 걸 찾으세요. 이 작은 서밋이 플랫폼이 돼요. 작은 서밋은 뭐냐? 다윗이 양을 잘 쳤다가 그게 작은 서밋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악보 만들고 혼자 수금을 탔어요. 근데 그것도 서밋으로 해. 작은 서밋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사울에게 귀신이 떠나갔다. 이 소문이 전국에 퍼졌을 때 아픈 사람들, 정신문제나 귀신 들려서 시달린 사람들은 한 번쯤 다윗의 찬양을 들으러 왔을 수도 있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여러분이 작은 것에 서밋되면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드는 작은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잖아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이 작은 서밋이 쌓이고 쌓여서 시대 서밋으로 연결이 딱 되져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근데 보디발 집으로 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나중에 그 집안 총리가 돼요. 가정 총무. 근데 억울한 일이 당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정치인 만납니다. 이게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은데 중요한 만남으로 연결되고, 또 뭔가 정치인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전혀 소식도 없어서 끊어진 것 같은데 시간표를 보니까 요셉이 30세가 되고 30세 돼야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애굽의 법에 딱 맞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때 또 바로왕이 딱 맞춰서 꿈꾸고, 거기에 맞춰서 그 신하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딱 생각이 나고, 이렇게 연결되지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세요. 만남 속에서도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여러분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좋은 사람 친구하고는 얼마든지 가지만,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과 나를 동행케 하셨을까? 이 만남 속에서 나의 작은 서밋은 무엇인가? 이 나한테는 전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만남 없으면 차라리 나은데 편할 텐데, 이 불편한 이 사람과 내가 한 시간을 동행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시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세요. 찾아서 부여하세요. 억지로라도 부여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올 때 의미 부여하니라고 봐요. 그래도 상징적으로 봄은 왔잖아요. 춥습니다. 이렇게 입었더니 추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뭐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좀 우리가 좀 봄 색깔을 좀 화사하게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넘치는 자로 좀 메시지와 어울리는 옷을 의미를 부여해서 입고 왔어요. 의미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찾으면 돼요.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제자를 보내잖아요. 야, 가서 보고 와. 그러니까 제자가 보고 와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더니 마지막 7번째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랬어요. 뭐 감동도 없어요, 이 제자는. 그런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비 옵니다. 비 옵니다. 왕이여 빨리 마차 갖추고 내려가야 됩니다. 큰 비 옵니다. 이랬어요. 아무도 그걸 가지고 비 온다는 생각을 못하죠. 의미 부여. 여러분들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렘넌트가 맞다면 여러분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 없어요. 의미 없는 사건 없어요. 의미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괴로워지는 그런 현장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겼는지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이 발견된 걸 가지고 헌신을 시작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코로나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 보니까 에스더의 믿음이 확실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걸리면 걸리리라. 아멘?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세웠다면 우리가 전염병이 집니까? 이 언약 미션 다 이루고 가야지. 하나님 다 막아주실 건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존재, 일, 사건의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무조건 내가 편한 대로 기도하고 부족한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바른 기도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강단 말씀이 그때부터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미션을 이룰 힘이 되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일에 그 작은 서밋에 오직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부터 미리 예배해 놓으신 응답을 만나게 돼요. 아, 그랬구나. 내가 여기 이미 올 줄 아시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놨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르니까 맨날 갈등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증거를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레전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레전드입니다. 전설이요, 전설. 어? 기도합시다.